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가 그때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 뜻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이었죠. 그 표현대로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를 고친 사건이 앞에서 본 사건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인데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죠. 이제 병 나은 자한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신 대로 병이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죠. 이걸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한 미슈나라는 곳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 총 39가지였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이 한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지 마라. 이게 금한거다 하는 법령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떤 것도 옮기지 마라 해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짐을 싸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주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해방과 노임과 자유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쉼이 없고 휴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의미 자체보다는 해방과 노임과 자유라는 것이 더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자꾸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 작은 것 집착하다 보니까 큰 걸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만약 이 환자가 병이었는데 그가 병에서부터 노임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유와 해방과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환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한테는 구속기였고 그는 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거 들고 걸어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이 됐고 기쁨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법 자체,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영적 의미에서의 진짜 안식일의 의미에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1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관심이 무엇이 정상적인 건가? 그가 노임받았고 해방받았고 참 기쁘다. 이게 원래 관심의 대상이 원래 그게 돼야 많은 거죠. 해방된 사람, 노임받은 사람 그게 원래 관심 대상자인데 관심이 그게 아니라 누가 너한테 이걸 들고 걸어가라 했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누구냐, 율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관심사와 이들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관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볼 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보지 않을 것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했지만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성취가 됐고 기쁨, 해방, 자유라는 큰 덩어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건데 함께 행하신 것이구나 이걸 봐야 할 텐데 그중 자그마한 건 이거 어겨서를 자꾸 보니까 기쁨과 해방이 없고 대신 트집과 불평만 있고 그가 누구냐 하는 고발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퉁천 죄송한데 퉁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볼 걸 못 봐요. 잠깐만 안 봐도 될 거 잠깐만 바라고 그것만 잠깐만 부각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잠시 피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또 자기한테 주목될 것이 좀 그러셔서 잠시 피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만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1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이 시점이 무엇일까요? 그가 노임받고 해방받고 은혜를 듬뿍 받은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광저주의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원론적이고 교훈적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보면 죄를 지으면 과거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영혼의 상함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영혼의 구원과 성결을 위해서 더 힘쓰라 하는 권고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가 좀 이렇게 나음 받았지만 끝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니까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의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서 꼼짝 못했죠. 뭘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자칫 건강해지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잘못 쓰면 자칫 죄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성결하고 뒤집지 말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건 안 나은 게 나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주신다는 것은 좋은 건데 동시에 이것이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더 얹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더 얹어 주시던, 물질을 얹어 주시던, 시간 주시던, 힘을 주시던 더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쓰면 너무 좋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항상 주심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딱 맞죠. 하든지 연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엉뚱한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반응합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죠?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죠. 지금 이 사람은요, 한편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안식일에 왜 다리를 이거 옮겨갔어? 너 안식일 뭐 어긴 거야. 너 주인이야? 하고서 딱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분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다음 말씀하셨고 예수가 이제 알았죠. 가서 고발한 겁니다. 나보러 이걸 가지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예수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좀 피해볼까? 내는 그런 마음 아닌데 그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건데 그가 예수예요 라고 지금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약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그냥 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져야 할 짐을 함께 지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은 고침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니 그 짐을 지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베드로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난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어려운 짐이 오니까 그냥 그것을 회피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발해 버려 나는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짐을 그냥 확 내버렸죠. 믿음이 부족한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부담을 해야 할 남은 권한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지 못한 이 사람의 약함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보시 예수께서 이제 바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하죠. 이러한 일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지 38대 병자 한 명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곧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거라고 또 박해할 거라고 여기 박해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집요하게 막 따라오는 게 이게 박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계속 박해를 당하시고 괴롭힘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길이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를 알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어 박해가 있어 라고 하지만 성령에 미워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사람은 자기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용기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용기란 말을 읽으면서 이렇구나 싶은 것이 뭐냐면 자칫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 이게 용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그래도 가는 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어렵겠다, 힘들겠다 라고 알죠. 하지만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고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 중반쯤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행하실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6일 후에 쉬신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아버지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존재가 생존케 하고 우리를 운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다도 지금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 지금 행하신다 해서 보통 우리가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작정과 섭리, 다른 말로 계획과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하심이 있으세요. 이것 주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이런 얘기를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시계가 다 이런 시계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계를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손 떼시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망가지면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게 지금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 가지 않게 계속 개입, 간섭하셔가지고 선하게 예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 쉴까요? 언제 쉬세요? 처음까 쉬셔야죠. 그런 마음 가지는 겁니다. 푹 쉬고 싶다. 때로는 그냥 푹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늘어지게요. 근데 그거는 처음까지 하시고요. 그냥 지금은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 그렇다고 해서 제 말 또 오해해가지고 또 안 쉬고 이건 말고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여기서는 그 쉼이 없습니다. 때로 그런 마음 먹어요. 야, 참 시간도 있고 돈만 많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크루즈 타고 싶고 멀리 막 여행 가고 싶고 한 먹다가도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냐. 여기서 구경 못하지만 천국 가면 구경 다 할 거니까 그래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을 좀 가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주님 사명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좀 쓸데없는 말 하는데 주일날 대부분 다 이렇게 매여서 활동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못해요. 근데 천국 가면요 더 큰 거 많을 겁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시면서 그냥 생각 주시면 한 걸음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야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여겨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안식일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해방과 자유와 기쁨입니다. 38절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했었을 때 자유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수 만날 때 예배 중 주를 경험할 때 기도 중 주를 우리가 만날 때 지금도 많은 눌림에서부터 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해방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오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우리도 일해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일함은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부담이지만 내가 질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거면 알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죽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짐을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더해주심이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시간을 더해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물질 주셨던 뭔가 더해주심이 있으세요. 이것 가지고 육체에게 삼지 말고 짐을 지는 것에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 말씀을 겪어져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있는 해방, 자유,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뭔가 덤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일하시나도 지금 일합니다 하는 사명을 제 감당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여전히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 만났었을 때 자기를 구속했던 자리 들고 걸어감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 자리와 같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끊어지며 들고 갈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해주시고 자유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선이라는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짐을 지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칫 육체의 길 삼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힘을 다해서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짐 피하지 않고 나중에 져야 할 짐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녹슬어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달아서 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 명 한 번 주께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부활, 기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죽음, 돌문들, 절망, 낙심 앞에서 애통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깨신 역사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문을 깨신 새벽의 역사와 같이 많은 막힌 것들을 깨게 하시되 기도함 가운데 깨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에 주사오니 단순히 그 말씀 붙잡고 일심 구해서 행하실 줄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기 원하며 마음의 상함과 영적 공고함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힘든 것들, 관계의 문제들, 자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 30만 형제가 잘 들고 걸어갈 때 기쁘던 것처럼 기쁨의 역사를 들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름 부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혼동된 것들이 잠잠해지길 소망합니다. 권세는 아버지가 세우십니다. 우린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탄핵 심판 때 기도할 때 무엇이든 주의 뜻입니다 라고 받겠습니다 기도했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출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선출해 주시고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주가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되 주께서 주를 경외하며 주가 보실 때 합당하다 하는 사람을 주께서 뽑아주셔서 이 땅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강 주를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영적 충만함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 잘 따라가며 우리 부모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힘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준한신 김정sen 가정에서 산불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무료로 감사 헌금과 무료로 산불 피해 복구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시고 긍휼히 여길 때 그 손길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한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죄 도우심의 손길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거면되기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힘든 것이 와도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